자, 우리가 지난주에 욥의 두 가지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는 욥의 집과 소유의 울타리이죠. 이 울타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욥의 10명의 자녀가 한자리에서 압사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소유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죠. 하나님이 욥의 집과 소유에 둘러주셨던 울타리를 걷어가시면서 욥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죠. 욥은 한마디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소유의 울타리가 무너진 것도 사실 견디기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또 다른 울타리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울타리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두르고 있었던 건강의 울타리를 걷어 가시니까요, 욥의 몸에 질병이 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심한 피부병에 걸렸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죠. 하나님이 두 개의 울타리를 걷어 가신 거예요. 재산과 소유의 울타리를 걷어 가셨고 또 건강의 울타리를 걷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울타리의 붕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조금 덜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다 보니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진보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죠.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배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단하실 때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고난 당하면 힘들죠. 그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힘들어요. 욥의 울타리가 붕괴된 게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이것을 우리가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과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죠. 우리가 그런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종종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 우리에게 있는 전통적인 신앙, 그 신앙을 넘어선 새로운 신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게 하려고 우리에게 종종 우리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두 개의 울타리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 울타리인 건강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런 마음의 것이 이제 입술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욥이 그때까지도 이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마음이 혼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욥의 신실함이 그의 입술의 모습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거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함께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이죠. 물론 고난은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성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옛말에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육체를 수고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굶주리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옛 선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인생을 바꾸는 60가지 키워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돈과 주식과 집을 재산이라고 여기는 이도 있고 지식과 시간 그리고 가족 간의 우정을 재산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난과 좌절 역시 크나큰 재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좌절 이것도 역시 우리 가운데 큰 재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재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람, 더 성숙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 종종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갖게 되고요. 또 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죠. 자, 오늘은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장 마지막 부분하고 이제 3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그렇게 정해서 읽었습니다. 욥이 재산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동방에 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상실된 거죠. 그 상실된 소문이 퍼지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욥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심을 품었을 거예요.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야, 욥이 저렇게 망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걸 보니 욥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고 신앙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만약 욥이 의인이었다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고난당할 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 아마 욥의 친구들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욥의 울타리가 상실되었다는 이 고난 소식이 욥의 친구들에게도 전해졌고 욥을 사랑하는 3명의 친구가 서로 연락을 하고 함께 욥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온 목적은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위문과 위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을 보겠지만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들을 쭉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이 단순히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어쩌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욥을 회개시키거나 돌이키게 하기를 원했고 그것 때문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욥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왔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만나고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려웠다. 뭐 예전에 욥은 어떻겠습니까? 머리도 잘 빗고 옷도 잘 입고 뭐 그러고 있었겠죠. 얼굴도 깨끗했겠죠. 그런데 욥이 뭐 머리나 빗었겠습니까? 뭐 옷이나 제대로 입고 있었겠습니까?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났기 때문에 도저히 욥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소리를 질러서 울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막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이런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말없이 그냥 7일을 보냈습니다. 말없이. 고통스러운 7일, 이 밤낮을 보내면서 욥의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야 이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욥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마 친구들은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욥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어떻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했죠. 그렇다면 욥은 어떨까요? 7일 동안 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2장을 보면요, 분명히 그 욥의 내면 세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7일 동안 욥이 어떻게
마음을 바꿨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2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 욥의 내면 세계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일 동안,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욥은 점차적으로 그의 내면 안에 어떤 의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13절을 한번 볼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13장의 분위기와 그 후에 3장의 1절 이하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미 보았지만요, 욥은 1장에서 2장에서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1장의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도 욥은 역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환난을 전통적인 신앙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무진장 쓴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아마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욥 안에 엄청난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3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장과 3장의 욥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로 이렇게 시작하죠.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 분명히 1장하고 2장에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데 3장 1절에 입으로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가 뭐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누가 이 땅을 욥으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표현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계속 뒷부분에 보면 이제 욥이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상황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욥의 모습과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욥과 똑같이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일 저주가 나오는데요. 자,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본인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또한 자신의 탄생을 알려준 사람을 저주해요. 자신이 결코 출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성서대학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라.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그 성전은 멸망할 것이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을 심하게 하는지 예레미야 스스로가 치욕거리와 모욕거리가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상스러운 말로 이게 못 해먹겠다, 이거 진짜 이제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거 전했는데 그거 전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 네가 선지자가 맞냐? 너는 거짓 선지자 아니냐? 너는 매국노 아니냐?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계속 예레미야를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말자. 전하지 말자. 이거 안 전하면 되는 거지 뭐. 안 전하면 이거 안 먹으니까 전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소명감이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언자로 이거 안 전할 수 있어? 그러니 이거 전하자니 욕먹고 안 전하자니 소명감 때문에 죽겠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받는가?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수모 안 받을 텐데 하나님 왜 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수모와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자, 욥의 상황을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욥도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비슷합니다. 근데 욥의 생일 저주는 좀 이상해요. 예레미야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욥은 어떨까요? 욥은 없어요. 이유가. 하나님 쪽에서는 있죠.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레미야 이유가 있어서 생일 저주하고 하나님 나 안 태어나서 좋았을 거라고 말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욥이 느끼는 고통은 아마 예레미야의 고통보다 100배는 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고난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1절에서 생일을 저주한 욥이요, 3절에 가면요 자신의 생일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합니다. 4절부터 9절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창조의 역행으로 설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면 나는 어둠을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불신이 욥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를 잡은 거죠. 창조 세계에 대한 부정뿐만 아니라요, 창조대에 대한 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19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의 크기로 인해서 창조 세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갈망하고 있어요. 이거 죽는 것밖에 없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된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만이 그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고 지금 욥은 믿고 있습니다. 26절에요 욥이 중요한 말을 하죠. 자신의 상황을 평안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 있다.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욥의 내면에 있는 혼란과 혼돈의 상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불안만 있다. 언제 불안해집니까? 언제 불안해져요? 굉장히 심한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마음에 불안이 생기죠.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욥이 불안할까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다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욥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이 여전히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니까 욥의 마음 상태가 혼란과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그 불안이 지금 어떻게 표출됐어요? 자신의 생일에 대한 저주, 죽음에 대한 갈망, 창조 세계에 대한 역행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과 3장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입술로 결국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3장에 와선 생일을 저주하고 창조주를 모독하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 역행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그의 입으로 범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부정하고 역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러한 욥의 불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중요한데요. 오늘 3장에 나타나는 욥의 생일 저주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역행적인 모습들은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경건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일을 저주하고 창조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경건의 울타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요 본론에 해당되는 4장부터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4장 이후에 나타날 그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오늘 3장의 모습입니다. 인과응보의 신앙과 경건은 욥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욥은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지속되고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욥의 마지막 울타리인 신앙의 울타리까지도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세 가지 울타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재산의 울타리, 무너졌죠. 두 번째는요, 건강의 울타리,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울타리.
근데 그 신앙의 울타리도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욥에게 있는 무너지고 있는 세 번째 신앙의 울타리와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자, 지금 3장에서 욥이 창조 세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욥에게 있었던 마지막 울타리인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욥이 하나님 자체를 부인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욥기에는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3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뭘까요? 3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신앙은 뭘까요? 1장과 2장에서 설명했던 전통적인 신앙, 인과응보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이 무너지고 재산이 무너져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울타리와 두 번째 울타리를 무너뜨리게 한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 울타리가 무너져야 되니까. 세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울타리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비록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저주하고 부정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욥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신앙이 포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욥이 탄식과 혼돈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러한 욥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거부가 아니라 전통적 신앙에 대한 거부이라는 거죠.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하고 전통적 신앙을 거부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한테 문제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죠. 여러분, 이게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1장과 2장에서 발견되는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3장에 발견되는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음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부르짖음과 탄식. 이 부르짖음과 탄식은요,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전통적이고 정답에 가까운 신앙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외치는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탄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이걸 자제해 왔어요. 그걸 거부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3장에 와서 보니 3장에 도달한 욥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부르짖음과 탄식을 하나님께 막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쏟아내죠. 이 부르짖음과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통적이고 관습적이고 정답에 가까운 신앙에서 욥이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찬양의 노자가 얘기했지만요, 시편에는 참으로 많은 탄원시가 있죠. 다윗이 상당히 많이 썼어요, 탄원시를. 그런데 그 탄원시 읽어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말하죠. 야,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에서는 부르짖음과 탄식은 죄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이 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욥은 우리 가운데 부르짖음과 탄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왜 그렇게까지 가게 하셨을까?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창조세계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신앙이 무너져야, 그 신앙이 무너져야 비로소 욥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습적이고 틀에 박힌 교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욥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반복,
정답을 반복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탄식과 부르짖음을 하는 모습이 진짜 필요한 거죠. 저는 정답에 가까운 신앙보단 이런 신앙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격적으로 솔직한 거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부탁하려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다 들어드리는데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안 들어드려요. 의도를 다 읽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하고 저랑 좀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막 대표 기도에서 너무 솔직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언제 솔직해야 되느냐? 혼자 하나님과 골방에서 있을 때는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저주 내려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가 기도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아니 어떻게 누구한테 저주를 내라라고 기도하냐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다윗 안에 있는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의로우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통적이고 틀에 박힌 신앙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욥이 부르짖었던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정말로 욥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삶을 간섭하시기 전에도 욥은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가고 싶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욥의 울타리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욥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은 1장과 2장에서 욥의 재산과 건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욥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녀 그리고 건강이 무너진다 해도 그가 여전히 인과응보의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면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울타리인 인과응보의 신앙도 무너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그가 깊은 고민의 세계, 내면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신 거죠. 그 내면의 세계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과 원망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건강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욥이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마지막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전통은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이 견고할수록 그 틀 밖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을 벗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로 성경 공부를, 특히 이제 교리 공부를 시키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닌데 그거를 버리고 그것을 뚫고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죽기보다 어렵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냐면 성서를 들이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교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졌고 그래서 이 교리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리를 이렇게 다시 이해해야 된다. 라고 조목조목 성서와 역사를 통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그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지키려고 해요. 그거 버리면 죽는 줄 알아요, 진짜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체에서 보면 겨자씨 하나가처럼 진짜 일부분에 불과한 건데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여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게 되면 아,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게 정말로 하찮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저 예전에 제 동생도 자기도 그렇다고 하지만 저 예전에 근본주의자였어요. 저는요. 여러분 아시죠? 근본주의자 뭔지? 근본주의자. 저는 성향적으로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강한 우파예요. 굉장히 강한 우파. 저는 좌파가 별로 없어요. 100으로 치면요 85가 우파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해요? 하드코어 우파라고 표해요. 하드코어 우파. 저는 성향적으로 우파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저는 근본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에, 이제 장신대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요, 저는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는 우파적인 성향에다가 우파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해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잘못된 거예요, 다. 하나부터 열까지.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배우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서 그걸 하나씩 버리게 됐죠. 지금은 저는 중도입니다. 그래서 좌측도 아니고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신앙의 좀 균형감을 제가 이제 갖게 됐죠. 워낙 우파였기 때문에 이제 성서를 배우면서 이제 균형감을 이루는 게 모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하고 편하죠. 그러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울타리 밖의 세상을 못 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 안에 머물지만 그 울타리를 절대화시키거나 울타리를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말씀이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요, 전용로 씨의 전 부인이었던 이명 씨의 얘기를 좀 읽었습니다. 이명 씨 다 아시죠? 미스코리아 출신이고, 전용로 씨, 저도 이따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만 틀면 전용록이 나왔어요. 전용록 씨가. 전용록 씨 아니면 조용필 씨. 제가 나이 많지도 않은데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전용록의 팬이었습니다. 전용록의 팬이어가지고, 조용필 씨가 인기가 더 많은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속상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는, 지금 안 그렇지만, 노래 전용록이나 조용필 노래하면 뒤에 이제 피켓 들고 와가지고 소녀 팬들이 이렇게 전용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많았거든요. 조용필 씨가 노래 부르면 한 20명이 피켓 들고 이래요. 근데 전용록은 10명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적은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열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미영 씨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영 씨의 친오빠가 이창훈 씨입니다. 이창훈 씨. 이창훈이라고 하면 탤런트 이창훈을 생각해요. 근데 이창훈 씨가 탤런트 이창훈 씨가 아니고 봉숭아학당에서 맹구로 항했던 그 이창훈 씨가 이미영 씨의 친오빠입니다. 친오빠. 근데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이미영 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창훈 씨도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뭐 하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창훈 씨 자기 오빠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이 1975년에 연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게 연극, 이렇게 이제 드라마 이런 거를 보통 정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코미디물이 아닌 다른 거를. 정극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연극 무대에서 이제 웃기는 역할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웃기는 역할들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다 그 연극에 관람하러 온 사람 중에 코미디 PD가 있었어요. 그 코미디 PD가 보고 딱 발탁을 한 거죠. 발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처음 공중파로 내보낸 게 봉숭아학당의 맹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는 그분이 진짜 바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바보 연기를 잘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스타가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연예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연기도 안 하고 코미디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이미영 씨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창훈 씨가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것들이 정극이었는데, 봉숭아학당을 통해서 영화대상도 받고 봉숭아학당을 통해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요, 맹구라는 캐릭터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맹구라는 캐릭터에 갇혀가지고 어디 가서 정극을 해더라도 맹구를 생각하지 그 역할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연예계를 떠나는 거. 그래서 코미디도 떠나고 연극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울타리 안에 갇힌다는 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저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갇혀 있는 게 편해요. 틀이 있는 게 편하고 규칙이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틀과 규칙과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면 편할 수는 있지만 새로움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맹구라고 하는 것이 이창훈 씨를 스타되게 했어요. 돈도 많이 벌게 했겠죠. 모든 국민이 다 알게 했지만 거기에 갇혀버리게 되면서 결국 연예계,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그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과 건강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십니다. 더 나아가서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울타리마저도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존의 신앙이 모두 문제이거나 그것들을 폐기해낸다는 말이 아니죠. 울타리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화시키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결코 울타리를 절대화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갇히면 더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멸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소멸시키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울타리의 상실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울타리가 상실되는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어요. 울타리 안에 많은 것이 있었다면 더욱 그 울타리의 상실은 아픔이고 고통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큰 아픔일 것이에요. 그러나 울타리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42장에 가면 확인하겠지만요, 하나님이 욥의 첫 번째 울타리, 두 번째 울타리, 세 번째 울타리를 무너뜨리게 한 후에 다시 42장에 가면요,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울타리를 욥에게 둘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예전의 울타리는요, 나만을 보호하는 울타리였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울타리가 무너지고 나서 새롭게 하나님에서 쳐준 두 번째 울타리는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쳐주실 울타리, 그 울타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울타리의 상실들,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